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하나님이 그 일곱 영들과 그 일곱 별들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자들을 그러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들이 온전한 것을 내가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3장 첫 번째 시간 사대교회의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명책에서 지워질 기독인들 사대교회의 운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봤는데요. 7개 교회는 대개 2개 교회씩 짝져 있다고 그랬죠. 빌라델피아 교회만 빼놓고 에베소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두 중인교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날에 순교당하는 교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당하는 교회, 그리고 후 3년 동안에 살아서 있다가 주님을 맡게 되는 교회,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와 여기 나오는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라는 뜻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전에도 안 나오고 아무 데도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대라는 뜻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의 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살았다 하는 이름, 살아남아 있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사대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 아직까지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담당하는 천사가 있죠. 7개 교회니까 7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는 몇이 있겠어요? 7천사가 있겠죠. 천사를 영이라고도 하고 또 천사는 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의 7영들과 그의 7별들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이 7영과 7별들은 14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동격인 것입니다. 7영이 7별들이고 7별들은 7천사들. 근데 이들의 임무는 정해져 있죠. 각 교회를 담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대교회는 특별히 그 7영들과 7천사들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결국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다 전달하는 건데 교회에 굉장히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사대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들과, 이건 누구일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어느 분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요분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 예수님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거기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모든 천사도 다 내려와.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아무도 없어. 아버지까지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지만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계시는 그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들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앞에서 7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바로 7개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들과 7 금초대들의 비밀이라. 그래서
여기 천사를 여기서 이제 별들이라고 그랬고 별들 천사들은 각 교회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맨 처음에 가서 찾아볼 수 있죠. 아담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생명의 영을 받아서 산 혼이 돼서 살아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죽은 적이 있죠. 선악과를 먹었을 땐 죽었어. 근데 아담은 여전히 930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이 죽었고 혼이 산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이제 육신 삶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끊어진 상태, 영이 살아났다가도 다 죽은 상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영이 살아나죠. 그런데 그 살아난 상태가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 지금 가족관계 등록이라는데 거기에 옮겨놓지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살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이제 등재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의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 혼이 되니라. 우리말 성경책의 번역과는 좀 다르죠. 우리말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여러 개의 단어들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죠? 근데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에 원전에 있는 문자를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땅의 흙이 아니라 흙의 티끌이에요. 흙. 그 땅이란 말은 에레츠고 흙이란 말은 아담합니다. 그리고 티끌이란 말은 아파르. 그래서 아담이 왜 이름이 아담이 됐을까요? 그 흙의 티끌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아담아에서 나온 것에서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어떤 생명의 영을 뇌샤마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더니 산 혼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말은 영혼이라는 말이 성경에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그러면 영이 뭔지 혼이 뭔지 구별이 안 되니까 너 영혼 구원받았냐? 나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그 말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영을 얘기하는지 혼을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영어만 해도 구분되잖아요. 영은 영어로 스피릿, 혼은 소울이라고 하잖아요. 소울과 스피릿은 전혀 다른 건데 히브리어에도 전혀 다릅니다. 영은 뇌샤마. 근데 이제 뒤에 또 루아프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맨 처음으로 사람에게 이제 집어넣는 거 그건 뇌샤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뇌샤마. 그런데 어떤 뇌샤마냐면 생명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영을 집어넣었으니까 이 아담은 그 당시에 생명책에 처음 등대됐겠죠. 생명의 영을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그 영이 죽어버리면 거기서 지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산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같이 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는 것이 혼이 죽는지 영이 죽는지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혼은 살아있어. 여전히. 선악과 먹었어도.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육신 활동이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이지. 그 회복되려면 다시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담은 언제 영이 다시 살아났을까요? 그것은 3장에 가보면은 거기서 비로소 아담도 그걸 알았어요. 영이 죽었는지.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걸 쭉 듣고 보니까 뱀한테 말씀하시고 또 그 여자에게 또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쭉 들어보니까 후손이 생긴다. 여자의 씨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살았으니까 부인이 살아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가 낳으려면 남편이 있어야 낳잖아요. 그 보니까 이거 살았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를 보고, 아내는 그때까지 이름이 없었어요. 아내를 보고,
하와 그랬어요. 하와. 그래서 그 이름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살았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 살았다. 그런 말이 이제 그게 그 이후로는 그 부인의 이름이 돼버립니다. 하와 살았다. 하와라는 것이 원래 하이 하임 이제 요거는 뭐냐면 산 혼 이거는 생명 생명의 영.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에게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명의 영을 집어넣으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할 때 그 생명에 해당하는 것이 하임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이 형용사 하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감탄사가 되면 야 살았다 하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쓰는 사람들은 이게 금방 이해가 되겠죠. 다 하이에서 하임, 하와 그러니까 그게 다 생명이 의미하는 건 나타나는데 우리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뭐 그 생기라고도 되고 생명이라고 번역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연결된 의미를 모르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이는 형용사로서 살아있는 그 혼이 살아있다 그 쓰이고 하임은 복수명사예요. 그러니까 생명,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거랑 마찬가지죠. 예. 생명이 살아났다 할 때 하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사가 돼가지고 감탄사를 할 때 살았다 하와 그게 그 아내의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영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담. 근데 한번 우리는 아담이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는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 아담처럼. 그죠? 근데 다시 아담처럼 우리는 거듭나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바로 아담을 통해서 이거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어. 그렇지만 반드시 다시 회개하고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듭나지만 두 번째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다 하면은 그냥 그 상태에 있다가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지 회개해갖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2절에 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자들 그러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들이 온전한 것을 내가 찾아내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사대교회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죽어가고 있어.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사대교회하고 두 아들의 교회는 거의 후 3년 반 동안에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이다라 했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 3년 반 동안 하는 일은 결국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는 일이니까 그게 한 가지라도 주님의 눈에 차겠어요. 그죠? 아주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지. 그죠? 근데 그 사대교회하고 두 아들의 교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교회가 있는데 원래 두 증인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죠? 1260일 동안 그러니까 교황권 시대에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교회다가. 그리고 전 3년 반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도 말씀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다가 결국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될 그 한날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죠? 두 증인교회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반응을 보인 교회가 어떤 교회죠?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보인 교회가 사대교회하고 두 아들의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바른 말하는 사람 참 보기 싫잖아요. 참 만날 때마다 바른 말을 해. 너 이것 좀 해라. 이거 잘못돼 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찮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증인교회가 그렇게 전 3년 반에 계속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될지 몰라. 근데 그냥 짐승에 의해서 그 연, 월, 일시에 딱 죽어버리니까 그들 땅에 묻을 생각도 않고
서로 너무나 좋아서 서로 예물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7년 환란이 오고 후 3년반 때 되면은 하나님께 악한 일을 한 것을 서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좋다고 하면서 그거 아주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한심한 일이 그게 다 벌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 용이 그 여자를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건 비밀한 내용이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7나팔까지 설명이 되고,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는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있죠. 사도 요한에게 너 이것을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받아 먹고 이것을 다시 이제 예언하리라. 그 다시 예언하는 내용이 모든 민족에게 이걸 알리도록 예언하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거기에 여자가 등장해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해를 옷 입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달은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달은 항상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니까 사도들의 말씀은 항상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를 옷 입고 발 밑에 달이 있는, 기초석이 있는 그것은 바로 교회죠. 그죠? 그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서 7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첫 번째 사내아이가 나는데 사내아이는 해를 받지 않고 용일 죽이려고 그랬는데 해를 안 받아. 그래갖고 결국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다음 시간 나오는데 그 교회는 시험의 1시간, 7년의 기간을 시험을 면제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큰 용이 이제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머지 6개 교회를 이제 박해하려고 입에서 물 토해내서 확 토해냈으니까 그때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가는 땅이 그 여자를 물을 삼켜서 여자가 이제 거기서 구원받는데 그때 한꺼번에 죽었는, 그러니까 6교회 중에서 2중인교회는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자들 누구겠습니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4교회가 남았는데 그 남은 자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거기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전 3년 반에는 7개 교회인데 후 3년 반에는 4교회가 남아있어요. 남은 자손. 그것이 바로 로이포이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손이 오늘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자들을 그러나 죽게 된 것. 그러니까 남은 자 중에서 죽게 된 것은 이게 다 영이 죽어버리게 된 것은 사대교회하고 두아데라 교회겠죠.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는 순교당할 테니까 죽긴 죽지만 그건 순교를 당하는 거고 이들은 살아는 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이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것은 이것도 후 3년 반에 일어난 일이에요.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이 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죠? 짐승이 이기는 거. 그럼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그죠? 4교회 중에서 2교회는 순교를 당하고 2교회는 그들에게 포로가 되는 교회죠. 요한계시록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9절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때 애써서 사로잡혀 갈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운명을 태어났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전 3년 만이 끝나고 후 3년 만이 지나면 주님 오시는데 이런 일은 반드시 당하게 되겠구나. 그것을 가지고
짐승이 이런 권세가 무너지는 날은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던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받았지만 이것이 언제든지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순교당할 교회의 운명을 가진 교회는 순교를 당하는데 그대로 당하라는 거예요. 또 포로가 될, 짐승에게 포로 될 교회는 그냥 포로가 되라는 거야. 그러나 성도들이 가질 그 인내와 믿음은 그것만큼은 꼭 유지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돌이킬 수가 있어. 아주 주님 만나기 전에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표를 받지 말아야 되지만 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안 받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죠? 그러나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 마지막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회개를 해야 돼. 그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특별히 두아데라 교회는 이렇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직접 주셨습니다.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도둑같이 내게 오겠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일이죠? 살았을 때 만난다는 얘기야. 사도교회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만나니까 도둑같이 오시지, 죽은 다음에 만나면 뭐 도둑같이란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사도교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것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참. 갑자기 살은 상태에서 갑자기 오니까 자기 건강이 이상이 생겨서 나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데 모든 일이 잘 나갈 것 같은데 갑자기 주님 오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할 시기를 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회개하라는 동사는 명령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게 과거형 명령이에요. 과거형 명령. 현재형 명령과 과거형 명령은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현재형 명령은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기 과거형 명령은 한 번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 다른 때 후사년반에 아무리 돌이켜보고 해봤자 할 수 없이 짐승이 별을 가지고 물건을 사먹을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딱 한 번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직전에 바로 주님 그때 살아있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회개하라. 이건 개인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수신자가 누굽니까?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 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뭘 몰라요? 하나님 소식통이 끊어졌어. 소식통이 끊어졌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식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막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명령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충만해. 근데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뭘 할 수 있어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알고 언제쯤 오실지 뭘 하실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그 역사와 인내의 소망이 소문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교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를 딱 알 수 있어. 기상예보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기압의 변화나 또 다른 곳에 있는 그 정보를 들으면 이것이 날씨가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은 여기에
사람의 영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 이게 이 단어가 네샤마. 아담에게 들어갔던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의 영혼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잔대라는 거야. 등잔대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거기에서 딱 비춰주시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등잔대가 이게 쓰러져 있으면은, 죽어 있으면은 아무리 성령이 그 근처에 오셔도 이게 거기에 정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사로니까 교회는 바로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 움직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영이 이제 살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대교회는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죠. 영이 어떻게 지워진 것 같아.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지워진 것 같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많은 교회에 드나드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생명책이 이름이 안 된 상태의 교인도 있어. 그렇지만 또 생명책이 이름이 있고 거듭났다가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지워서 아담 초기처럼 그래서 영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 교회에 대한 당부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흠없는 상태에 있어. 영과 몸과 혼이. 그것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대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두아데라 교회. 두아데라 교회가 지난 시간에 2장 마지막 부분에 본 2장 18절부터 29절까지는 두아데라 교회인데 두아데라 교회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꼭 붙잡고 있으라. 나를 만날 텐데. 그러니까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만나니까 그걸 그런 당부를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꼭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때 보면 이기는 자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바로 이기는 자 설명이 나오는데 그 전에 25절에 붙잡고 있으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강조하신 말이죠. 그래서 두아데라교의 운명과 사대교의 운명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이게 누구겠습니까? 두아데라 교회와 사대교회겠죠. 후 3년 반에 지내니까 누구든지 밤낮 중간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중간쉼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간쉼. 이건 아나파우오 되게 동사입니다. 이 아나는 중간이라는 뜻이고 파우시스는 쉰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뭐가 있죠?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중간에 쉬는 시간이 15분이 있어요. 그죠? 요거에 해당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나파우시스, 동사로 하면 아나파우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번역 안 해놨으니까 그냥 우리가 끝까지 쉬는 거라는데 끝까지 쉬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후반전은 언제일까요? 인생의 전반전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전반전입니다. 그 다음에 신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기간이 이게 하프타임. 그게 이제 중간심이에요.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이 두아데라 교회, 사대교회는 그 낙원에 못 간다는 얘기야. 왜 낙원에 못 갈까요? 직접 주님이 나타날 때 올라가야 되니까 낙원에 못 가잖아요. 그죠? 그 중간심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이제 후반전은 천년왕국.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간은 언제일까요? 그거는 연장전입니다. 그죠? 연장전. 그러니까 보면 게임이 승부가 안 날 때 계속 연장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그러니까 죽어서 중간 쉰다고 했어요. 죽으면은
중간심 하프타임 가는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죠? 그 서문학교하고 버가목교회에다는 그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 두 아들하고 사도교회는 그 하프타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만나.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만나, 살아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위기죠. 그때 언제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면 잘못하다가. 4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그런데 그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대요. 그거는 처음부터 더럽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으로 더럽혀졌으면 다시 그거를 따르면 돼. 그죠? 이게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교회를 보니까 행위에 한 번도 온전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죠? 근데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어디다 회개하면은 그것이 아주 감쪽같이 지워져요. 모든 죄가 다 지워지는 거는 예수님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에 그걸 빠르면 완전히 그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 결국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장은 전반부에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마치는 장면 14만 4천.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인마쳐서 그들은 14만 4천 후 3년반 때는 시온산에 올라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딱 장면이 바뀌어서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나와.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7장 이제 13절에 이따 설명을 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님의 재림 때 거기 나오는 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 그것은 바로 누굴까요? 이기는 자입니다. 흰 옷은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다 예수님 피로 다 씻어졌어. 희다는 것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이기는 자라는 것을 설명이 이제 돼 있죠. 거기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러니까 이 종려가지는 6월절 날 예수님이 6월절 되기 전에 손에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이걸 종려가지 들고 찬송했어.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에 보면 장막절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완성되는 날은 종려가지 들고 흔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했었는데 그게 언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날, 그 종려가지 들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그 하나님을 섬김에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불못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장막을 만드는 사람, 구성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기는 자 위에다가 하나님이 텐트를 치셔. 하나님의 장막을. 그게 이제 결국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전반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입은 사람 나타나면 바로 이기는 자다.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어딘가에는 설명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단어나 말이 나오면은 그 구절이 나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명이 있어요. 오늘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라고 제목을 접어왔는데, 성경의 모든 부분에 해답 키가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모르는 게 나오면 어디 있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있단 말입니다. 어딘가, 그죠? 그러니까 오늘 또 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 그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은 혼인식에서 신랑으로 있는 모습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혼인잔치들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를 이루는 성도들이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그 흰옷을 입은 자,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 7년 환난이죠. 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들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죄를 졌어도 어린 양의 피에다 다 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들,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지금 어디 있죠? 2000년에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 피를 어디서 맛봐요? 그죠? 근데 그 피가 보관된 장소가 있어. 예수님의 피가. 그게 교회. 그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피를 보관하셨으니까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공중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할렐루야 찬송, 예수님의 혼인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불 섞인 유리바다 밑에는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하고 두아드라교회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기지 못한 자들이 거기에 떨어져 있는 장면, 지옥에 빠진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보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들을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이게 정건사가 다 붙어 있어요. 모세가 노래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 노래를 불렀다는, 이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그 모세가 찬송한 것을 테힐라라고 그래서 할랄이라는 명사의 명사, 할렐루야의 명사, 그래서 테힐라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찬송의 1호입니다. 창세기에는 할렐루야 찬송이 안 나와요. 할랄 찬송이. 출애굽기에서도 15장 11절에 처음으로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왔는데 거기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보고서 그때 하나님 놀랍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랑, 그때 그 노래. 근데 그것이 어린 양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는 19장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어린 양의 아내가 다 준비되어 있다. 똑같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그 흰옷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 거기에 이기는 자들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기는 자를 복수로 한 것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습니다. 그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게 벗어나려면 7년 환난을 지났다는 얘기죠. 예,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3장 5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생명책에 한 번 이름이 있으면 그 끝까지 거기에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그 간단합니다. 그죠? 뭐가 되면 돼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 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일이 없잖아요.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것만 연구하면은
도대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명책이 지금 이름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그때는 그걸 느끼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좀 희미해질 수 있어.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나? 그거를 확인하는 장면. 요한복음 3장 8절. 영은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이게 물론 우리말에는 요한복음 3장 8절이 앞에 영은 바람이라고 번역하고 뒤에 영은 성령이라고 번역해갖고 도대체 바람과 성령 사이에서 이게 어떤 성령과 바람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이 죽었던 영이 이게 살아나게 되면은 이게 소리는 들어도 그게 분명히 뭔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딴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그 목사님은 모를 수 있어요. 되게 모르는 게 당연해. 근데 본인만 알 수 있다는 거야. 내 영이 거듭나서 살아나면은 어떻게 돼요? 잠언서 20장 27절처럼 그 내용이 살아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비춰주시니까 큰 놀라운 기쁨이 있고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그 희락, 그 사랑의 열매가 8가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맛이.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지고, 그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다가 지금 혹시 지워진 거 아닌가? 그때는 어떤 길이 있어요?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그죠? 다시 원위치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눈물 콧물 흘려서 울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회개라는 원래의 뜻은 생각을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마음,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죄는 성경에서 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는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는 다 죄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이키려면 회개를 해서 바로 하나님의 관역으로 맞추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죄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지은 죄 하나를 나열해서 이거를 하나님께 일러바치면은 그럼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가 이제 예로 나와 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수단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는 누구가 이름이 있겠어요? 나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죠? 여기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의 일을 같이 돕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일을 하죠? 중매쟁이에요. 그 중매쟁이를 도우려면 또 자꾸만 중매쟁이 해야 될까요? 중매쟁이를 돕는 일은 진실로 중매대가 됐으면 결혼할 준비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진실로 중매쟁이 말을 잘 듣는다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걸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를 돕는 거예요. 사도를 돕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있단 말이야. 분명히. 딴 일을 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도들은 또 기초석이에요. 건물이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 기초석 그 위에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 신약 성경을 외면하고 다른 것 갖다 보다 보면 거기서 그 염소 새끼로 변질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생명책에서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요한계시 13장 8절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건 뭐예요? 창세이후로 그러니까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얘기죠. 창세기로 기록된 적이 없다.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기록된 적이 없을 수도 있고 기록됐었는데 완전히 지워져 아무리 찾아봐야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누구에 대한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요한계시 17장 8절입니다. 그 일지를 읽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먼저 내용은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거고 두 번째 내용은 우상에게 놀란다는 얘기인데 결국 같은 내용의 일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말하죠?
후 3년 반. 짐승이 이렇게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 짐승이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후 3년 반이니까 이거는 후 3년 반의 일입니다. 요한계시 13장 8절이나 요한계시 17장 8절은 다 후 3년 반에 나타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이라면 시대예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느 시대인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시대. 그 다음에 다음 시대는 예수님 오시면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시대나 천년왕국이나 거기서 사하시면 못하는 것이 뭘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그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성령은 뭘 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 되기는 것. 그러니까 뭉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 성도들이 한 몸이 돼야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그걸 거역하는 건 다, 이건 용서를 받지 못한 죄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심코 성령에 무관심한 것도 마찬가지야. 무관심해도 이거는 용서를 받지 못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무관심하니까. 때때로 너무나 엄중한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대가 나와요.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기준이 생명책 이름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는 그때는 생명책 이름이 있나 없나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기름이 준비가 돼 있나 없나.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지 못할지 그때 거기서 걸리는 거고, 백보자 심판 때는 그 혼인잔치에 설사 못 들어가더라도 지옥에서 1000년 동안 벌을 받더라도 그래도 단 기회가 있는 게 생명책 이름만 있으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기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생명책 이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다 다른 것이에요. 시험도 보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 시험 문제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급한 것은 성령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생명책 이름만 꼭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일석이조 그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거, 그죠?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기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도 이건 무사 통과.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이거는 오히려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들을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닌 것을 다 성령이라고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됩니다. 그죠? 우리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봐야 돼. 내가 못 듣고 있나?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려고 산기도도 하고 골방에도 들어가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 그 요한계시록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을 제대로 잘 파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혈족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러니까 광명한 새벽별은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가까이 옵니다. 그죠? 지금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심히 어려워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두아들의 교회와 사대교회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기회가 되면 반드시 주님 만나기 전에 회개하는 것.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피 뿌린 옷으로 우리의 피로 우리의 옷을 행위를 씻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의 운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후 3년 반을 지나가는 사대교회. 근데 사대교회를 통해서 보니 그들은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 중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를 언제나 정결케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